이상하게 왜 이쪽만 이렇게 앉으셨나요? 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이웃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또는 남자는 아내나 또 자녀나 또 이런 그 관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생명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요? 어떤 자세로 대합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늘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금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절절매는 것들을 다 이렇게 다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가 금방금방 그런 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뭐 교회도 충성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는 뭐 이렇게 때로는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순진하지 않습니다. 저도 순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못된 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정말 놀라운 그 깜짝깜짝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출애굽 세대 아니에요, 출애굽. 광야 40년의 세월을 함께 했던 그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은 아주 추운 그 밤에는 불기둥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주 때약빛에 쩔쩔매는 그 도에는 뭐가 나타나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딱 가려주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고 믿음 생활을 잘 했어야 맞죠.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르고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속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속았어요. 그러죠? 수도 없이. 때로는 인생이 눈물을 흘리고 다짐과 결단을 하는데도 속았죠. 약속에도 속으시고 뭐 몰라서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시면서도 속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라도 결코 우리 사람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우리 믿음 생활과 일상 생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중요한 어떤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것이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날마다 변합니다. 변화무쌍하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내 다짐과 내 결단은 날마다 변해요. 금방 생각이 다르고 자세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요. 또 때로는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그냥 흘려버려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무슨 뭐라 그럽니까? 방어기제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건 사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죠. 자기가 불리하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주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 좀 알아줘라. 나 좀 알아줘라.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나 좀 알아줘라.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저는 그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게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우리 이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있어서 공치사한다 그러나 하여튼 나 좀 알아줘.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약간 그런 자세가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좀 알아줘. 여러분들 공치사를 좀 가끔 하십시오. 이게 좀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공치사도 좀 하고 자기 PR도 좀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나도 좀 잘못하는 것 같다. 때로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지 얘기해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입 다물고 꼭 다물고 있으면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염려하는지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때 없었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산 것을 알아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그렇고 아주 가까운 식구들도 그렇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안에서 이 바라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를 썼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구역원들 또는 여러분들의 식구 또는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의 동료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이 공개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늘 물론 나중에 세월이 가면 알지만 입 다물고 침묵만 있으면 얼마나 수고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잠자는데 일찍이 일어나서 뭐 식사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지가 그때 돼봐야 하는 거예요. 지가 그 경험해봐야 알지, 경험하지 못하면 남자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래요? 얘기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서 그것을 알게 되면, 교육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거기에 맞는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원들은 구역장이나 구역인도자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발품을 팔고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사태에 더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자기가 그 마음을 알고 더 긴장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도 목회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도 그것은 서로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그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배려하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을 모르는 목회자가 어떻게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공치사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에게도 얘기하고 또 우리 부장님들이나 또 이런 그 교회 학교를 지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수고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교사가 자기들을 위해 수고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는 잃어버렸지만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잘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때에 따라서 생일잔치도 받고 그래야 돼요. 용돈도 받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것은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빌립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도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자신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교회를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런 지체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놨을까요? 그만큼 분리할 수 없는 서로 존귀한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은혜 입은 자로서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가끔 안 보이면 전화도 걸고 찾아보기도 하고 안부도 좀 묻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므로써, 교육함으로써 지체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여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바울 사도가 힘쓰고 애쓰는 아주 딱 줄여서 얘기하면 뭡니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져야 됩니다. 허물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능률과 어떤 그 효율 그것만을 따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줍니까? 끊임없이 기다리죠. 그 기다리면 뭐가 수반되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수반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고통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 우리에게 같이 허락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 풍요로움, 풍성함, 그 안에 이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골로새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과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는 두기고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도 역시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과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과의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메신저 역할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세상에 우리 눈에 현혹되는 그런 화려함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정말 부요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보배로운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주변을 두리보면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주변만 두리번거리다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곳에다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려요.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누구 안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 안에서 풍요로움과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부요함과 능력을 발견하기를 에베소 성도들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아야 할 곳을 보고 집중해야 할 곳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재확인하고 그 신령한 지식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도 그것의 화려함의 마음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조차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로 이 홀리는 그럴듯한 소리와 정보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내 행동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는 그리스도로부터 참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빠지면 헤어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참 많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늘 날마다 상기시켰습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당연히 바울에게 배웠겠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회자에게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금 꼬집어서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충성하던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 그런 사이비 단체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의 선전원이 되는 그런 이상한 소문, 그런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 그렇게 미련하지 않았는데, 똑똑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 마음을 홀리는 미혹의 영이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 그 단체를 추종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쓰는 그런 명언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배치가 되면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생각 없이 따라가요.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세상의 얘기가 세상의 그런 소문과 얘기 정보들에 대해서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김동현 씨가 나왔더라고요. 김동현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혜은이 씨 남편, 옛날의 남편. 네. 그러면 그는 그 수십억 대의 이 사업을 벌이다가 몇 번씩 말아먹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솔직히 인정하는 게 자기는 귀가 너무 얇대요. 귀가 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 소문,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귀가 얇아서 거기서 혹하면 인생 말아먹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베드로서 2장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들을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항상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런 말이죠. 어떤 무슨 그 가시적인 감시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영적인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사역자들의 눈에서 벗어나 있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통제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곳에 어떤 감시, CCTV가 있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충성을 다할 때, 신실할 때뿐만 아니라 유혹 가운데서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내 곁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멀리 떠나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골로새 성도들과 같이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노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에게 있으나 떠나 있으나 여전히 똑같이 그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믿음을 주님을 신뢰하고 굳건히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당하는 고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나 다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나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또 이웃들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갖추어질 때 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이 자세가 갖춰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럴 때는 내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한켠에 은혜의 빛을 늘 날마다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내 마음의 한켠에 늘 간직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사는 어린이에게, 또 어린이는 교사에게, 또 구역원은 구역장, 구역인도자에게, 구역인도자는 또 구역원들에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때로는 알리십시오. 그런 말이 우리 귀에 그런 말을 들리면 얼마나 영적으로 부담이 되겠어요.
어떤 말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부담이 되든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그렇게 알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더 견고하게 믿음에 서는 것이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 직임들을 감당하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지체의 건강한 영적인 그런 성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했듯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지체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부요하심, 또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목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